로마서 1장 2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꺼진다 합시다. 그러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라. 그렇게 하면서 큰 좋은 여객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오려고 하고, 어떤 사람 자기가 조그만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엮어 가지고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오려고 하고, 물론 포기하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내준 그 좋은 여객선을 타고 편안하게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헤엄을 치고 온다든지 배를 만들어서 온다든지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배를 보내줬는데 배 타고 편안하게 오면 되지, 왜 저렇게 올까?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지요. 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전체가. 오늘 로마서 1장에만 봐도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복음이 뭔가? 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허락하셨다 했거든요. 좋은 유람선을, 여객선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오너라, 그 말이에요. 구원해 줄게. 내가 좋은 배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오너라. 요까지가 복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가난한 생각이라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신약 전체를 보면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지 몰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주 내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거기에 관하여는 설교가 내용이 없더라고. 다른 이야기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 아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거의 애우다시피 정말 잘 여러분 새기고 들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뀐다니까요. 이거 안 바뀌면 헤엄치고 한국에 오든지, 쪼매난 나무를 하나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노를 저어서 오든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고통할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손으로 노를 저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그걸 개고생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개고생이라 합니다. 아니 여객선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즐겁고 기쁘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래 살다가 오면 되는데 큰 노를 지으려고 근데 이는 말씀을요 잘 안 들으려 그래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일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통해서 또 먼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났다, 쫓아내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분리된다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근데 그 죄는 있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장 21절의 창세기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 가죽 옷이 뭐 대단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영적 의미가 우리가 있는 걸 알죠.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지만 생기는 것이 가죽이에요.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그 가죽에 있는 그 동물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요. 동물이 죽지 아니했으면은 그 짐승이 죽지 아니했으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 된다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뭡니까? 희생의 제사지요. 피의 제사라고요. 짐승을 죽여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단수와 복수라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곡식은 희생이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시작이 됩니까? 어느 나라에 있을 때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탄생할 때부터, 생성될 때부터 어디 아래 있다고? 종의 신분이라고요. 죄 아래에 거했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될 때부터 종이었다고. 이 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셔서 출애굽을 시키지요.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놀라운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밤새도록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미리암의 노래, 백성들의 노래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왜 이런 걸 듣도 못했거든요.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기도원에서 아니면 부흥회 때 하여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훈련을 시키죠. 그냥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한번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를 잘 훑어볼 텐데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놓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장을 10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5페이지를. 제일 먼저 간 장소가 마라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썼어요. 아주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조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섞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말 없이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면서 25절에 뭐라고 부탁을 하셨는가? 이 2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단 한나의 실수나 과오도 있어서는 안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 내 규례를 지켜라,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딱 같이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목표라고요.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권면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다시 맨 끝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는 물을 주니까 이제는 이제 배고프다고 고기가 생각난다고 원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실컷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 원망을 하는 모든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을 보십시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3절에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 물이 터졌더라. 또 원망했지요. 그 다음에 17장 8절로부터는 아말렉이 거친돌이 되어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높은 데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하나씩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항복의 의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예요. 또 지도자를 양손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홀과 같은 요새 같은 장로님이죠.
아론과 훌과 같은 이 장로님이 계셔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에 물도 마시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짧은 기간인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쓴데 물을 달게 하시고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막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메추라기가 사람 키만큼 날아다니고요. 마음껏 잡을 수도 있고요.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뭐 무기가 있습니까? 아말렉은 완전 무장하고 덤벼드는데 그런 상황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이기게 되었다. 그거 다 체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능하도록 체험을 한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 체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은하여.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19장 5절 보세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아까 15장 26절하고 같죠. 듣고 순종하고 귀를 해가라.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15장 26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당부예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에덴 동산에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8절 봅시다. 이 19장 8절은 여러분 잘 암기하셔야 돼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우리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사실은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 홍해가 열렸잖아요. 마라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거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할게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로 주신다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십계명과 기본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암기를 시켜서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24장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내용은 그 제사법, 십계명 이런 것들은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게, 자 24장에 가면 이제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에 또 전한 거죠. 아까 19장에서 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장에서도 전했잖아요. 전하고 또 이야기하고 야 이렇게 해라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전합니다. 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대답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세 번째지요. 기회를 주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소리로 응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랬대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변하지 아니하는,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새겨 주십니다. 31장을 보십시다.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니라. 그래서 돌판에다가 새겨 주신 거예요. 이제는 변하지도 않는 거.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이야, 계약이라고. 완전 무결하게 이제는 물릴 수도 없는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계약이 끝난 거예요. 언약이 끝난 거라고. 자, 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까 이 언약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댔습니까? 준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준행하리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실천하면 복이요, 실천하지 아니하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그죠? 자, 그 뒤에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니 백성들이 뭘 만들어 놨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더라. 십계명 제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죠.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보죠. 32장 28절.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죄삭선 사망이에요. 불순종하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셨어요. 자, 그 이전에는요, 이 십계명 받기 이전에는
만화에서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한 명도 죽은 사건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죽이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하리다 하고 나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그날 바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 뒤로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이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죽고 병나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그죠? 그게 구약의 역사라고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망하고 살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살려거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에 물을 달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만나를 메추라기를 너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말렉 전투에 하는데 아말렉 전투가 영적 전투거든요. 사탄 마귀를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말이야. 그 강교하고 여러분보다 마귀는 엄청나게 지혜롭고 파워가 있고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밥이라고 이단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하고 죽는다니까요. 우린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요, 마귀하고는요. 마귀 얼마나 능력 있고 강교하고 센데요. 아말렉 전투가 마찬가지라고요. 완전 무장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농기구만 들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전투가 이루어집니까? 손을 들면,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것도 출발을 할 수 없어요. 마치 내가 나무뼈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노를 저어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열심을, 저 아무개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히야.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노를 열심히 짓거든요. 노를 열심히 지어봐야 얼마 못 가요. 열심을 내다가 금방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들고 자빠지고, 그러다 또 회개하고, 반복이 되는 거야. 잘하지를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주일 이 회복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안 되면 맨날 제 시험 치고 제자리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나 틀리나 이게 안 되면요 똑같다니까요. 왜 그래 헛쌉니까? 왜 잘못 샀느냐 이 말이야. 영생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끝까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 있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듣게 하세요. 이거 안 되면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앞으로. 왜?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고통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좋겠습니까? 노를 지어가지고 바다에 헤엄쳐서 오면 좋겠습니까? 여객선을, 좋은 호화로운 여객선을 소개해 주라고요. 여기 타라. 이거 타고 같이 가자. 일주일 내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자기 부인하지 못한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